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체의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막바지 여름의 무더위가 맹렬한 가운데에서도 잘 지냈냐는 저의 그 인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정말로 잘 지내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더위 속을 잘 지나갔더니 어젯밤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에어컨 틀었어? 라는 말을 할 만큼 갑자기 단 몇 시간 만에 차가움과 시원함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제는 살만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이 환절기 또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더욱더 건강함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에 또 힘차게 섬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 돌아오라 주께로 라고 하는 표 아래 구원서정의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새 창조, 중생고 거듭남은 새 창조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살펴봤고, 6월에는 중생고 거듭남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7월에는요, 중생고 거듭남은 우리의 변화를 주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8월, 바로 중생고 거듭남은 무엇이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자유이다 라는 말씀으로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세상의 헛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매야 된다? 은혜의 멍에를 매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멍에는 어떠한 멍에였어요? 내 멍에는 내 스스로가 내 힘을 가지고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그 멍에를 이끌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있고 그 옆에 새끼소는 그저 멍에는 매지만 어미소의 발걸음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미소가 100% 하는 그 곁에서 발걸음만 했더니 어미소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참된 자유다, 예수님의 멍에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멍에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은혜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머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명령이 뭔가라고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크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미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요. 이미 거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적게는 1시간, 많게는 5-6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머물다 가는 것은 거하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머물다 가는 것은 거하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노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밀착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상태를 메노,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여 주신 상태가 바로 중생곧 거듭남의 상태라면, 다시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여 주신 사건이 중생고 거듭남이라면, 그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서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태가 바로 메노입니다. 메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말하면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독립해서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갔던 그 순간, 그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님께서 어디 가서 외박하거나 나가서 놀아도 항상 저희 집의 규칙은 뭐였냐면, 해 지기 전에는 들어오는 게 규칙이에요.
해가 딱 지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찾으러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거의 모범적인 바른생활 아이였죠. 어디 나가서 외박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 행사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저희 집이 아니라 아주 멀고 먼 용인에서 학교를 딱 다니게 되니까 어때요? 아싸,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해방이다. 처음에 기숙사에 부모님께서 다 데려다 주셔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가 이제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제 아내는 어때요? 겉으로는 엄마 어떡해, 아빠 어떡해, 이제는 나 혼자서 여기 살아야 되네 한데 내 속으로는 아싸 얼른 가셔라, 아이고 내 혼자서 이제 편하게 살겠다 라고 한 그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뭐가 밀려옵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엄마 아빠 곁에 있었을 때가 그렇게 편하고 좋을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객지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죠.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지를 독립했구나, 너는 참 자유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죽은 상태가 됩니다. 결국엔 메말라져서 썩어지고 거름이 될지언정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단절이 되면 말라 죽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내 힘을 가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매일매일 이것을 지탱해내는 것이 버겁고 힘겹고 때로는 내 영혼이, 내 삶이 메마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꺾여진 채 내 힘만으로 수분을 짜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멍에를 만들어서 내 스스로에게 채워진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안식은 독립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품에 찰싹 달라붙어서 머무는 것, 오늘 말씀처럼 거하는 것에서부터 행복한 안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셨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해결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워주셨잖아요. 왜 저보고 해결하라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에게 맡겨뒀다. 그러면 또 얘기하세요. 아버지 맡겨주셨으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주세요. 왜 주지도 않고 저보고 이걸 하라 그러세요? 다 줬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줄 것이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다가오는데, 여보, 엄마, 아빠, 얘야, 아무개, 내 친구, 이렇게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굴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힘겨움들, 시련과 고난 다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가 지금 힘겹고 어렵고 또 부족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부흥 성장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많이 펼쳐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 아멘 하셨어요? 나는 이제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르신들 가운데도 놀라운 신앙의 그 유산을 맛보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기도 위해서 기도하고, 위대한 발명가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대한 의료인이 나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대한 경영인이 나오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놀라운 일꾼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내 가정과 직장과 감당해야 될 내 책임, 내 인생 아름다운 열매들, 그러면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그걸 다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삶의 열매조차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력으로 맺히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먼저 우리가 나무의 몸통에 붙어 있는 것, 거하는 것, 이게 1단계죠. 거기까지만도 은혜인데, 붙어 있는 그 가지에서 뭐까지 나게 하신다고요? 열매까지 내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몸통이 열매를 낼 수 있나요? 몸통에서 열매 자라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열매는 어디에서 나냐면 가지에서 나요. 몸통은 가지를 먼저 내야죠.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라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내게 하겠다. 너라는 그 가지에서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내도록 나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자유함을 주지만, 결국에는 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머물 때, 거할 때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열매 맺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히다 보면 하나, 두 개 맺히다 보면 어때요? 이게 갑자기 처음에는 조금 한두 개 보이다가 맺히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주렁주렁 갑자기 확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는 것은 한계도 없어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든든하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몸통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 생명력을 전해주는 대로, 진액을 보내주는 대로 가지는 받아서 머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잘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잘라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몸통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붙어만 있으라고 이 협박을 나한테 지금 하고 계시네. 안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주겠다 이거야? 또 아이고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어. 그래도 조금 줘야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나 라고 하는 그 뜻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라. 애쓰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나한테만 붙어 있으라니까.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라니까. 말씀 가운데만 있으라니까. 거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현이에요. 지난 주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설교 막바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이 우리를 짓밟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짓밟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뭐라고 하고 이야기한들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드립시다. 왜요? 내가 맞서 싸우고 내가 변명할 수 없고 내가 증명할 수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겸손히 드리는 건 나는 짓밟히지만 나를 짓밟아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면 나 하나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인내와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저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둘러보면서 할 게 뭐가 없나, 내가 섬길 게 뭐가 없나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사람들,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정말로 기꺼이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찰싹 머무르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혜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던 수고와 짐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흘러 넘쳐서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품에 평안히 머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는 수고를 멈추셔요. 이제 멈추셔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을 멈추세요. 이제. 그리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참된 자유함으로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현배들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고, 비록 작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